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레데 교회의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의 경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지금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교회로 봅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이제 이단들과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며 거짓된 교훈과 또 위선된 신앙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제 로마 감옥 석방 후 마지막 사역기 63년에서 65년에 이제 1차 투옥 후에 기록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죠. 목회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본문의 사역을 보면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장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청지기라고 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 할례파 교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레데의 거짓 문화, 그레데 섬의 거짓 문화 그다음에 실천적 무신론, 영지주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전락 여중지였으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말 그대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척박한 땅에 디도를 남겨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 선출 및 지도자의 인격적 자격 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 거짓 교사 식별, 그 다음에 단죄, 그 다음에 문화적 재성과 복음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적을 참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아멘. 이와 같이 디도서의 말씀은 말 그대로 교회 직분, 겉으로 보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과 문제 인물에 대해서 단순한 교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후 약 64년에서 66년경 그레데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무질서와 거짓 교훈이 결국 성도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인격과 말씀의 충성됨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 신앙을 엄중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교회는 바른 교훈과 거룩한 삶 위에서 세우자 하며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5절에는 디도를 그레데에 잔리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은 일 때문에 디도를 디도를 남겨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아직 건강한 교회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본문에 나와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막는 일, 이러한 것을 들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적, 조직적으로 보완하려는 어떤 것이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그 사도직, 권위를 대리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장로들을 임명하여서 집단 리더십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장로와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좀 이따 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어떤 그 시조가 출애굽기에 보면 왜 직분을 세웠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듯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하는 걸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안건을 내죠. 그 내용을 한번 18장 14절 출애굽기 18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였다. 자네는 어째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 일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변에 서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고를 했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어떤 기초 그 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또 성소를 관리하는 어떤 직분을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는.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이제 12지파장들과 지도자를 두라고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그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신약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감독과 장로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집사 직분이 나오죠. 집사.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감독 직분을 하지 않죠. 감독 직분을 하지 않고 장로 직분만 하는데 초대교회에는 이제 감독이 교회 그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집사로 7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것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이게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7집사가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 있죠. 그다음에 니골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에 장성한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장성한 자를 집사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장성한 자. 그래서 그들이 봉사 일을 해도 봉사라는 것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안 하면 티나고 하면 해도 뭐 티가 안 나는 그런 것이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봉사하는 어떤 직책을 얘기합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칭찬이 없으면 그 일을 중단하게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는 어떤 장성한 자. 그들이 봉사를 할 때 말씀이 부족했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실장에. 그 다음에 빌립이, 그 다음에 에디오피 궁양에 내시를 전도를 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도했죠. 이렇게 집사가 굉장히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로나 이런 어떤 직분의 체계는 하늘의 그 예배의 체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하늘에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흰 옷 입을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하늘에 장로의 모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어떤 것은 뭐 예를 들어 신화, 그리스 신화라고 말할 수 있죠. 족보라는 것은 이제 뭐 무슨 지파 이런 거. 신약 시대에 무슨 지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가치한 변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도가 바울의 권한을 대리해서 지금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사역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성도는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차이는, 장로는 인격과 성숙함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감독은 하는 일과 직무를 강조하는 명칭으로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감독을 청직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장로와 감독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같은 직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래서 그 이제 믿지 않는 이단에 속한 어떤 빠진 자를 또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성숙으로서 버려야 할 것은 고집과 분노, 술, 폭력, 탐욕. 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이 사역자들은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이런 말들 때문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보통 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그 빵과 포도주가 식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는 어떤 성만찬 때 외에는 잘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굉장히 비위가 안 좋았을 때 포도주로 이렇게 약으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로 이렇게 약으로 쓰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쪽 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이 좀 석회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야 그 이렇게 쌓이는 것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분자는 술을 예를 들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즐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마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성경에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은 남을 잘 대접하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책망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와 반대로 행한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장로는 성숙한 신앙의 선배로서 공동체 본이 되어야 하며,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 가르치는 청직이라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를 바탕으로 교회를 돌보는 감독직을 수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많았고 감독이 더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근데 서로 다른 직책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직책이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직 대신 장로를 더 선임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보다 목사라는 직책을 종교교회 이후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는 가정을 둔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주신 말씀에 창세기 1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요한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죠?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민의 조상을 우리가 가깝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예로 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망나니가 됐는데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아브라함하고 좀 대조되죠. 아브라함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죠. 사무엘상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하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백성들의 제사를 아주 망치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재물까지 그렇게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드리는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가 자신의 그 엘리 아들들이 해방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아들들이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한 아내의 남편처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깎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전도사나 목사 이런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이단에 미혹된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본래 요새 이렇게 다른 어떤 편법으로 이렇게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가정이 누가 있냐면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의 레위지파 제사장의 반열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1장 5절 보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으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범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주셨죠. 이와 같이 이제 또 감독은 어떠냐?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은 오늘날에 목사라고 말했었죠. 감독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을 받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감독과 이게 이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양떼의 본이 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교회 직분자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말씀에 굴복하는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 할례주의, 유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파라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헛된 말이라는 것, 그들의 헛된 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한 말을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헛된 말과 그게 그들은 진리보다 조상의 전통, 미시나라고 하죠. 미시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미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부 항목을 장로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 이런 것들을 더 성경보다 우선시했다는 거죠. 우선시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할례가 끝났고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사람 속이고 그들의 또 특징은 돈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애곡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얘기를 합니다. 막으라는 것은 말 못하게 하라는 건데 그냥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바른 진리로 거짓 교훈을 강하게 책망하여 잘못된 교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진리로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과 타협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WCC, WEA가 있죠. 부처님, 하나님, 산신령님, 남해아미 타불 아멘 이런 어떤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숨긴 것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가 이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1959년에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갈라졌고, 그 종교다원주의를 정통 중에서 고신 측하고 우리 합동 측, 우리 장로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개혁 보수라고 해요. 개혁 보수. 많이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WCC나 WEA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친다. 유대주의 할례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하라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어떤 선민의 증표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이, 여기는 유대 신자들이에요. 유대 신자들이, 이게 유대인이면서 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오늘날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교회들이 유대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과도기적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율법주의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정죄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민수기부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두려워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돈을 주었죠. 그래서 돈을 탐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야? 발람입니다. 발람. 이렇게 저주하라고 두 번째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압 지도자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돈을 가지고 발람에 가서 발락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의 어떤 말을 통해서 발람을 매수를 했죠. 신천년이 계시록에 발람과 발락이 나오니까 발람은 뭐 오목사고 발락은 뭐 탁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그 계시록 2장에 니골라도 오목사고 니골라 당은 또 일곱머리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거기 안에 그 교회 안에 또 누구도 있어요? 니골라가 오목사고 또 그 안에 발람이 또 누구예요? 오목사예요. 그럼 오목사가 한 교회에 몇 명이에요? 이런 신처지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자를 개라고 표현한 어떤 내용이 있죠.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다. 신처지에서는 이렇게 몰각한 목자들이 개다 그래서 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신천지 그 지침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들도 목사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개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 간판 달면 멸망이라 하더니 자기들을 또 장로 간판을 달고 성교교인이 무슨 교인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잘못된 것은 말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올바로 배우지 아니하면 진리보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절대 잘못된 것과 타협할 수 없음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거짓 근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철학자, 성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이다. 배만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탐욕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뱀이 무엇으로 깁니까? 배를 위해서 기죠. 이런 것처럼 항상 거짓말쟁이. 신천지들도 뭐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죠.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레데인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은 그레데는 어떤 철학자의 어떤 통찰을 인용하여서 그레데의 타락한 문화의 어떤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보면 이런 타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에서의 어떤 장자권을 그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죠. 야곱은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건 상속권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장자로서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 13장 4절에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는 에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도 신처지에 잘 사용하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없죠. 수시로 말 바꾸는 것이 때에 따라 양식이라 하는 것 자체가 때에 따라 거짓말을 때에 따라 양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기 위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대표적인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서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판 후에 절반을 감춰도 절반만 바쳐줘.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째서 당신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떤 거냐면 나에게 맞는 말을 하는지를 보는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말을,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지, 그 목사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다. 올바른 어떤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는다. 길을 즐겁게 하는 좋은 말,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말 이렇게 모여들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의 말을 참 설교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것들을 많이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를 진정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잘 숙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부패성을 얘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려온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죄와 불신앙 앞에 물든 사람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순종하지 않고 행위로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말 그대로 양심이 더러워져서 모든 정결한 예식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예식,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또 행위의 부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마태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 23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때 물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는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와 8식구를 남기셨죠.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말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였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시로 먹을 것, 또 마실 물 이런 것이 없을 때 고기를 못 먹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광야로 이미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이 원망과 시험 때문에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7장 21절에 대표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죠.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그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결국은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먼저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진리 수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바른 지도자의 기준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대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 각 섬에 장로를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은 책망할 것이 없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과 속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됨을 권면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2명의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와 방향을 잘 안다고 늘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자주 길을 잃었고 사람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앞서 걸으며 직접 안전한 길을 통과했고 사람들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참된 길잡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과 행실 속에서 경건과 순종이 나타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